그래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파는 호두 과자를 샀습니다. 한 봉지를 크게 샀는데 그거를 2개를 먹었어요. 2개를 먹었는데 호두가 씹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사꾼한테 다시 와가지고 내가 호두를 먹으려고 했는데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장사꾼 하는 말이, 아니 붕어빵에 붕어 들어있습니까? 호두 과자에 호두 없어도 호두 과자입니다. 호두 모양으로 생겼으면 호두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 여러분 붕어빵 보여드리죠. 붕어빵에 붕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앙꼬가 들어있죠. 맛있는 앙꼬가 들어있는 붕어빵인데, 대전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2피트 되는 붕어빵도 들어있대요. 거기에는 앙꼬만이 아니라 뭐 이것저것 다 넣는 그런 빵이 있습니다. 붕어빵이든 호두과자든 그 안에 여러분 그 모양 속에 있죠. 여러분 호두과자에 호두가 들어야, 이렇게 만들 때 호두를 밑에 넣고 그리고 반죽을 넣어야만 진짜 호두과자가 되죠. 제가 지난 3월 달에 한국에 갔을 때 호두과자를 먹었는데 길거리에 파는 호두과자도 여전히 호두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맛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호두과자가 씹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호두과자나 붕어빵, 혹시 그것이 속에 붕어나 호두가 안 들어있어도 그 빵이 다 되는 것처럼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을 모신 자는,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외제하셨습니다. 바깥에, 결코 우리 심령, 마음 안에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훌륭한 여러 선지자들 굉장한 사역을 많이 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모신 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 오늘 성령 강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그 사건 이후 예수를 구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시작.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나와야죠. 아멘.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처치골,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순절이라는 건 펜타코스트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 주일과 더불어서 7주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 주가 7일이죠. 77에 49. 그래서 이때 오순절을 뭐라고 부르냐?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77에 49 그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자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면 너에게 약속한 그분,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다. 열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약속, 그 오순절날, 열흘 지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 저녁 기도하고 말씀에 힘쓰는 가운데 아침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어떻게 임하셨냐? 바람처럼, 불처럼, 그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셨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그 가운데, 그리고 불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시작인 겁니다. 교회의 출발과 시작은 사람의 개척하고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과 불의 역사가 있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과 불의 역사가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람처럼 불처럼. 뭐 유행과 바람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바람으로 힘있게 우리 안에 생기가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 뜨거운 역사로 우리는 찬양대의 찬양처럼 불같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함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람처럼 불처럼, 그래서 성령님은 첫 번째 어떻게 임하셨냐? 바람처럼 임하셨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 성령도 같은 뜻이고 이 언어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데, 루하흐, 영어 알파벳을 썼죠. 루하흐가 바로 호흡, 바람, 성령, 다이나믹 움직임, 이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른쪽에 푸뉴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헬라 말, 그리스 말입니다. 푸뉴마 뜻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것도 breath, 호흡과 바람과 영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령을 푸뉴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타의 우리 여성 선교 합창단 이름이 제목을 푸뉴마 이렇게 성령 푸뉴마로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호흡, 바람의 역사입니다. 바로 우리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우면 선풍기를 쐬고 에어컨 바람을 쐬고 또 산늘바람을 쐬기도 합니다. 바람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바람이 부르지 하고 우리 몸에 부딪히거나 또는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돛담배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아, 바람 부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관원이면서 선생님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은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휘 하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야 바람 분다라는 건 들려요.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 모셨든 안 모셨든 모양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신 자는 하나님의 영이 바람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음을 기억하며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 에어컨 바람이 있어도 그 바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에 나타난 오늘도 바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의 역사가 바람으로 갈대가 흔들리고 하면서 산들바람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람이 바로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분 이 호흡이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5분 정도만 여러분 이 호흡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송장이 돼버립니다. 시체가 돼버려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사람 모양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후 하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짐승들도 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셔서 동물 모든 것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흙으로만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함께함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바로 바람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이 다시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아담 이후 타락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창세기 6장에 거듭 내 영이 다시는 한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야 바람의 역사는 뭐냐?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으로 함께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지어져 있는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미암아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와 같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야, 오늘 유치부 선생님한테 오늘 뭐 배웠니? 하고 하니까 엄마한테 가까이 와서 엄마의 볼에다가 하고 부는 거예요. 왜 엄마 얼굴에 여기에다가 바람을 부는 거야? 하겠더니 오늘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하고 흙에다가 바람을 부르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아, 잘 배웠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흙에다가 생기이신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바람으로 살아가 이 땅의 풍조 어떤 것으로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수두룩해서 골짜기에 다 뼈들이 죽은 뼈들이 가득해요. 이것이 살겠느냐 할 때 점점 뼈에 붙고 살이 붙고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시체의 모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그 사람, 움직이지 않았던 그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중부에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모든 거 다 피해를 가고 다 손해를 끼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토네이도하고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공기를 순화하고 정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재산 피해도 있고 사람도 죽어나고 하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고통이 있다는 데 하지만, 허리케인과 이 모든 이런 어마어마한 바람이 없으면 여러분, 바닷속에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닷속에 공기가 들어가 이 모든 것,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닷속에 공기가 안 들어가면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살 수 없어서 바다 생물이 살 수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역사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막혀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코너로, 사방이 다 바다로 쌓여있는 코너로 가고 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바다밖에 없어요. 그때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왜 가만히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어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그 홍해를 싹 길을 만드시고 마른 길을 만드셔서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혀져 있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을 이용해서라도 길을 만드시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바다를 다시 합치셔서 이집트의 군사를 다 장사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길을 이끄시고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풍조도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 바람, 돈바람, 명예바람, 권력바람,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힘써 성령에 이끌림 받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바람, 다른 바람이 불고 있어,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생명의 바람, 생명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의 바람을 받으세요. 시작. 성령의 바람 받고 성령의 바람을 마시고 성령의 바람을 힘입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냐? 불꽃처럼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Fire, 불처럼 임하셨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로가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불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은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려요. 이 불의 역사 속에서 오늘 여러분, 불은 뭐냐? 모든 것을 태우죠. 태웁니다. 정결케 하는 거예요.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의 역사도 있지만 불꽃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태우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추하고 더러웠던 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야 불로 태웠더니 탄소가 많이 나와서 공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요즘은 여러 가지로 불 태우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막고 있어요. 하지만 불의 역사 속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안 좋은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과거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섰던 모세, 결국 그가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이집트의 감독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니까 그 사람을 몰래 죽여서 암매장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왜 싸우고 있느냐, 지금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 모자란데 왜 싸우고 있냐 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장관이냐? 네가 우리의 감독장 임금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어제는 이집트의 감독을 죽이더니 우리를 또한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모든 게 탄로가 났습니다.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이 됩니다. 그 목동에 대해서 시내산 가까이, 호렙산 가까이에 오히려 거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뭐 가운데? 가시덤불 속에서 불꽃 가운데 부르세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해서 가시떨기가 없어지고 사그러져야 되는데 가시떨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꽃은 막 빛나는데 없는,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것이 무엇인가? 가까이 가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구원할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의 역사, 지금 40년 또 40년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셔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과거에 80년의 모든 것 추하고 더러운 거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내가 불꽃 가운데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는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오히려 마음에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 때냐? 우시야 왕,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나라를 개혁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그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사, 세라핌 천사가 화절을 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숯불이 뜨겁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숯불 뜨거운 불로 죄를 정결케 하고 내 죄가 사해졌어요.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갈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는 그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불로 태우사 성령의 불로 제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다는 거죠. 불의 역사는 뭐냐? 바로 정결케, refine, 정결케 하는 역사를 해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여기서 뜨겁게 해서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오늘도 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추하고 더러운 것 예수 보혈로 씻음받고 이제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주님이 부르시고 역사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요? 불의 혀가. 여러분, 혀가 뭔지 알죠? 이 혀, 통이. 그래서 불의 혀가 각 사람 모두에게 다 한 사람씩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모두에게 있었다.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유언을 다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든 것,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몇 명이라고 하면 600명 이상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이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하게 불의 역사로, 오늘도 불의 뜨거운 역사로 나아가고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땅에 1906년에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
아주 시골이고 아주 그 폐허하고 가난한 그 상황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904년, 5년, 6년, 7년 끊임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계속해서 여러분 펜테코스트 has come,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통해서 과거에 1700년, 1800년대 여러분 유럽과 그리고 미국의 여러 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이었는데, 여러분 1906년에 이 아주사에 소외당하고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받았지만 가난하고 했던 이 윌리엄스 조셉 시모 이 목사님 30대가 넘어서 목사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이것도 그 당시에 흑인이었기에 같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창문 밖에서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소외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고 힘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가정에, LA 아주사에 있는 한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주사, 그래서 1906년부터 1909년까지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 세계,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도 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성령께서 놀라운 변화를 역사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 방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방언의 역사는 언어 방언이에요. 15개 지역에서 모여지는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어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일본어나 중국어나 다른 스페니쉬 말을 하게 해서 전도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는 고린도서 12장 나타난 대로 방언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세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잘 되고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잘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땅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여러분 원산 대부흥이 먼저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온전하게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할 때 원산에 먼저 부흥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달에 겨울이에요. 추울 때입니다. 평양이니까 더 추웠죠.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냉랭한 거예요. 새벽 그곳에 함께, 왜 선교사님이 함께 집회를 인도하는 그 가운데 왜 이렇게 냉랭하고 하는가,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시는가 하고 할 때에 그 상황에 하나님의 성령이 길선주라는 그분, 장로님이었고 후에 목회자인 그분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친구가 죽기 전에 나에게 그 모든 집의 재산을 다 맡기고 남은 아내 미망인을 돌봐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오히려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 미화 100불 정도 되는, 그 당시에 미화 100불은 굉장히 큰 액수죠. 내가 그것을 갈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도 하면서, 자기도 하면서 바람 피운 것, 술 취하고 또 도박에 여러 가지와 취한 모든 것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1907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됐죠. 밖에서도 온 땅에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의 역사와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주사의 여러분 1906년서부터 9년까지, 물론 그 이후로 9년 이후로는 식어졌지만 여러분 6년부터 9년까지 하루에 3번 이상 계속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참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할 때, 기도가 회복될 때, 찬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도 뜨거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시기도 하지만 차가웠던 것을 뜨겁게 하세요. 여러분, 불의 역사가 뜨겁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거듭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다 뭐한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취미에, 낚시에, 또 어떤 분은 골프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것만 하면 기쁘고 즐거운데 다른 것은 힘이 없어. 다른 거에는 집중하지 못해.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어떤 거에 이런 거에 매이지 말라,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에 임하시는 것은 한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반복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어의 시제에는 반복 시제가 있어요. 미완료 시제, 반복 시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가웠던, 너무나도 냉랭했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 뜨거워져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나와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단어에 be filled with the Spirit, Holy Spirit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be filled with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말로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가 알라 플레로스테 앤 푸뉴마타이, 성령 안에서 앤 푸뉴마타이, 플레로스테 이 말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그런데 이게 필드처럼 수동태인 겁니다. 내가 애쓴다고,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동형 수동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냉랭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역사로 바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셔서 내 안에, 여러분 오늘도 어떤 바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바람, 여러분 호흡하지 못하는 에게 호흡하기 위해서 CPR,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가워졌고 냉랭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 다 태워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세가 쓰임받고 다윗이 쓰임받고 엘리야가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들이
배반하고 다 도망갔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들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도 성령으로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의 사람 되세요. 시작. 네. 제가 두 글자를 뭉쳤어요. 그래서 풍화, 바람풍, 그리고 화염, 풍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풍화. 오늘 그렇게 역사. 그래서 바람의 역사와 플레임, 파이어, 플레임의 역사. 오늘도 그래서 불의 혀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불꽃이 일어나서 오늘 세상에서 유타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시작. 성령으로 됩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시작.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직 성령님이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뭐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람처럼 불꽃처럼 역사하듯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불꽃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간절하게 여러분 함께